오늘은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을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제 캄보디아 범죄 피의자 송환에 대한 뉴스들이 있어서 저도 기사들도 봤습니다. 현재 그들을 단순한 범죄 가담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피해자로 규정하고 보여야 될 것인지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가담자보다는 지금도 감금당한 채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강제 동원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또 많은 피해자들, 가족들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힘썼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저는 정치에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서울 아파트 가격이 이제 끊임없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이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또 반복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정말 저는 집값 등이 안정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통계청 발표를 보면은요, 2022년도 기준으로 저소득층 10명 중 7명은 다른 소득분위로 이동하지 못하고 그냥 하위 그 상태로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정말 이런 집값들도 안정되고 해서 중산층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데, 정말 사회가 안정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은요,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정치 사회적인 갈등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 45년 만에 비상계엄도 있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뭐 잘하는 부분도 있고 못하는 부분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또 너무 양극화되었다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자분들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념을 끌어들이고 또 요즘은 세대, 남녀 갈등도 이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가 지도자분들이 대한민국과 국민들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 중심에 또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의회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그래서 선거가 잘못되면 저는 국민이 권력을 주었다는 명목으로 독재할 수도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에 부정선거가 있다고 하면 더 이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그것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제가 교회 홈페이지 등에 대한민국에는 부정선거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그래서 투표의 공정성이 회복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온라인 선교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꼭 영접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 재생 목록에 보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재생 목록이 있는데, 제가 나눈 특별 설교입니다.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 꼭 설교 들어보시고 예수님 영접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정말 누군가에게는 삶을 변화시킬 놀라운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도 복음의 능력은 온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감사 일기 쓰기 운동을 권하고 있는데요. 저는 경건의 훈련이 없으면 또 영적인 성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정말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도록 또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를 통해 또 은혜 또 누리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힘들었던 군생활 시절에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고요. 나중에 제대하고 이제 그 2003년도 여름에 또 수련회에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루도 또 빠지지 않고 감사일기를 써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는 또 싸이월드라고 미니 홈페이지에 복음도 전하고 말씀 묵상도 나누게 됐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디어의 중요성을 알고 미디어가 건강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를 사용하셔서 미디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저는 유튜브와 럼블에 주일 설교 올리고요. 네이버 카페 블로그를 통해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기타 이단 사이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를 통해서 소외된 사람들 돕고 있는데, 그 밖에 티스토리 홈페이지, 페이스북, 네이버 밴드, 그리고 인스타그램과 스레드 등의 기도 제목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소외된 사람들 도울 수 있도록 교회와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히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졌지만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판교에 있는 김양재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우리들 교회가 대표적으로 큐티 세미나 통해서 공개 제자백 훈련을 하고 있는 교회라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공개 제자백 같은 훈련들이 저희 교회가 또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약점이 돼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피해를 당해도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오히려 협박당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는 성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과 청소년들까지 피해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정말 피해당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현재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아내가 우리들교회 청주 지역 모임에 참여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데, 원래 아내가 청년 때 유기성 목사님이 심호하셨던 선한목자교회에 다녔는데, 거기서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추천하는 순회선교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잘못된 복음과 공개자백 같은 훈련을 받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순회선교단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강조하는데, 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명백한 이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장로교 합신교단에서는 교류 금지하고 제가 속한 장로교 합동교단에서는 참여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국 현재 아내가 또 비슷한 훈련하는 모임에 다시 참여하고 있는 것인데, 저는 보통 이단에 한번 빠지셨던 분들,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거나 비슷한 훈련하는 교회에 더 빠지게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또 신앙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는 죄의식, 두려움 갖게 만들어서 자신들 따르게 만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르치는 복음과 영성훈련만이 이러한 문제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또 자신들 신격화시키고 교주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복음이나 영성운동 다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저는 순회선교단의 김용희 선교사라는 분이 가르치는 복음,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 유기성 목사님도 동일하게 가르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유기성 목사님이 가르치는 복음, 또 영성운동이 저희 가정에 큰 어려움 끼쳤다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신대원 가서 생각할 때 조직적인 스토킹도 경험하고 그분이 저를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또 설교 통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분이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을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리고 결국 이제 결혼해서도 문제가 되니까 저는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블로그를 처음 만들고 나중에 피해자 카페까지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들 저에게 홈페이지 카페에 가정과 교회 피해 사례, 가스라이팅에 대한 피해 내용 추가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결국 이러한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가장 큰 문제는요, 구원에 관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사단은요, 계속해서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또는 복음을 듣더라도 잘못된 복음을 믿도록 또 사람들 미혹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따르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 장로교 합동 110회 총회에서요, 사랑침례교회 정동투 목사님 이단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킹제임스 성경만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해서 문제가 됐는데, 저는 요즘 이단들이 진리의 일부를 가지고 전부인 것처럼 또 속여서 미혹한다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 등을 통해서요, 사회 정치적인 이슈들 선점해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을 끌고요, 자연스럽게 잘못된 복음과 말씀들 저는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디어 사역의 중요성을 알고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역하고 있는데요. 현재 저희 아내가 이제 우리들께 소개받고 또 모임에 참여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본과 영성운동 처음부터 이런 훈련이나 모임 조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아내가 이제 저도 우리들 교회 모임 계속 끌어들이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함께 훈련받아야만 또 가정이 산다고 하면서 강제로 또 1년 6개월 별거 당하기도 하고요. 나중에 저를 이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역도 계속 방해받고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정리하려고 했었는데,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주례해주신 목사님 앞에서 미안하다고 하고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 약속해서 다시 살게 됐었는데요. 그런데 거짓말한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모임 안 나가면 또 죽을 것 같다는 협박도 하는데, 원래는 제가 별거 중에 소송까지 하니까 아내가 너무 힘들어서 결국 우리들 교회 모임 정리하겠다고 한 건데, 제가 소송도 취소하고 이제 어려움 없어지니까, 그래서 자신이 유리해졌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아내가 교만해졌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주례해 주셨던 목사님 그리고 저와의 약속을 무시하는 걸 생각하는데, 만약 제가 공개 제자백 훈련이 정말 성경적이고 좋은 훈련이면 아마 저희 교회도 적극적으로 추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이 우려하는 훈련이고요. 저도 신앙 양심상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결코 추천할 수 없는 훈련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주례해 주셨던 박영기 목사님, 아내가 너무 힘들다 하니까 결국은 아내에게 합의한 내용과는 다르지만 우리들 교회 목장 모임 참여한다 하더라도 관여하지 않겠다 얘기하신 것으로 아는데, 저는 무엇보다 저희 아이가 아내에게 신앙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또 기도하고요. 주변 사람들도 피해 당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또 알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알게 됐지만 이미 처가댁에서도 공개 제자백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아내는 결국에 자신의 믿음과 신앙 인정해주는 것에 계속 빠지게 된다 생각하는데, 현재 상담하는 권사님 또 목사님 자신 지지해준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주변에 좋은 교제권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러한 피해를 겪는 당사자들, 가족들, 또 사랑하는 이웃들 아니면 정말 그 고통 이해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과 같이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그리고 기타 이단 사위로부터 피해 당하는 분들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피해 사례 함께 게시해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요, 또 많은 이단들 활동하는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신천지에서 또 신문을 이렇게 놓고 갔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젊은이들이 또 신천지에 빠져서 이렇게 미혹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주변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또 가정들이 있으면 저는 또 함께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공부했으면 하는데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WEA라고 하는 세계 복음주의 연맹 운동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름으로 또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으로 사람들을 미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거 WCC라고 하는 교회 일치운동과 마찬가지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험성 알리고 있는데요. 이 WEA는 1997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과 인성을 믿는다, 이 두 가지 대전제에 동의만 하면 기독교회로 인정하기로 WCC 그리고 로마 교황청과 합의한 적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WEA가 WCC와 로마 카톨릭과 만나 개종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합의서를 발표한 것으로 아는데, 결국 이제 WEA 복음주의 운동도 WCC와 함께 동반자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포용주의 운동 조심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저희 교단이 WEA와 공식 연대를 선언하는 것도 아니고 WEA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저희 교단에 속한 사랑의교회가 2025년 세계복음주의 연맹 WEA 총회 유치를 사실상 확정지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하고요, 대학 청년 시절에 사랑의교회에서 훈련받고 나중에 목회자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사랑의교회는 오카는 목사님이 개척하시고요, 나중에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가장 영향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됐는데, 현재 오정영 목사님이 심호하고 계신데, 앞으로 이제 오정영 목사님 은퇴도 얼마 안 남으신 것을 아는데, 저는 사랑의교회가 교단과 한국교회에 또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열리는 WEA 총회, 이번 주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7일부터 31일까지 열리는 것으로 아는데, 그동안 사랑의교회가 한국교회 성김의 날이라고 해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힘들고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 섬겼는데, 이번에 함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WEA 총회에 또 이런 어려운 교회와 목사님들 이용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희 기독교가 하나됨을 힘써야 한다고 할 때 모든 교단이 반드시 어떤 제도적인 하나됨을 이뤄야 한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는 분열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교단이 나뉘어져 있지만 저는 몸의 지체가 다르듯이 또 각 교단들이 또 상호 보완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 이제 궁극적으로 이단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교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현재 이제 정치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하나된 교회가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인데요. 그런데 역사를 통해 봤듯이 이제 중앙 집권화되면 결국 타락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중세 암흑시대와 같이 말씀과 복음의 변질도 경험하고 십자군 전쟁과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경험했는데 현재 저희 교단에서는 카톨릭 교회를 규모가 가장 큰 이단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WCC 그 총회 가입을 두고도요. 저희 장로교가 합동교단과 통합교단으로 갈라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는데 제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 WCC 그 운동도 반대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WA 운동도 교단에 큰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 복음주의연맹 WEA 총회 개최 지금 앞두고 있는데 다시 분열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저희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이제 2025년 저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110회 총회에서는요, 이 WEA에 대한 문제를 헌의부에서 이제 정치부로 넘기지 않고 신학부로 보내서 이제 1년간 연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결정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과거 이제 저희 교단의 가장 큰 신학자이자 어른이셨던 박형용 목사님은 이미 선지자적인 시각으로요, 이 WEA 운동의 위험성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배교에 대한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 복음주의라는 이름의 혼합된 믿음과 신앙운동 조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의 기도 제목도 다 홈페이지, 잘못된 복음과 영성운동 위험성 알리는 카페, 블로그 다 올렸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대한민국에 많은 정치, 경제, 사회적 혼란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영적인 혼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똑바로 주님만 바라보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통신사,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들이 있는데 저는 현재 KT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통신정보 등이 유출되면 누구든 표적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요즘 저는 저희 딸 사진 필요하다고 해서 증명사진 카톡으로 보냈었는데 유출돼서 이용당했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대적인 또 개편을 한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보안 취약점들이 개선돼서 앞으로 국민 메신저 앱으로 신뢰받았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면요 아이들도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저희 교회 관리는 조직 스토킹 범죄에 이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필독공지에 통신사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에 관한 기도 제목 올렸습니다. 현재 이제 업데이트해서 10월 18일 날 이제 수정한 내용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제 수정한 내용 올렸는데 꼭 읽어보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 이제 주변 사람들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을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이런 통신정보 유출에 대한 피해들이 있다 보니까 가능한 이제 보안이 좋은 메신저 앱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들은 이제 DM 메시지 이용하고 텔레그램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시그널이라는 앱이 보안이 좋다고 해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나 문자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 등의 유출로 피해당하는 분들 계시면 이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자분들 또 연락하실 수 있도록 시그널 보안 링크 만들어서 알리고요. 텔레그램 링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당하시는 분들 또 이용해보시고 연락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스마트폰 자체가 해킹이 되면 통신 정보뿐만 아니라 사생활까지 노출돼서 또 피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보안이 좋은 최신 폰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AI가 발전하고 있는데 저는 보안은 안드로이드 폰보다는 아이폰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이폰이 보안 업데이트 지원을 또 오랫동안 해주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윈도우 PC보다는 또 맥북 등이 더 보안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인터넷에 연결된 스마트 기기 등에도 이제 해커들이요, 악성 코드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조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연락 주신 분들 대부분 스마트폰 해킹 피해 경험하셨는데, 스마트 기기 등 해킹 당하면 그 조직 스토킹 같은 범죄에 더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 더욱 조심하셨으면 합니다. 제가 알리고 있는 조직 스토킹 범죄는요, 개인정보를 알아내서 심리적으로 가해서 괴롭히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사용하는데 자기가 경험한 행동이나 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다시 표현하는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암시를 지속적으로 주고요. 피해자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암시하거나 과시함으로써 공포심을 심어줍니다. 제가 이와 관련한 NLP라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한 글, 조직 스토킹 카페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 카페에 이제 방문하시고 연락 주신 분들 가운데 이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에 대해서 알고 나서 큰 도움이 되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이 가해 방법에 대해 알고 나서요, 큰 힘과 용기를 얻었었는데요.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면 제 카페에 NLP라고 하는 심리가해 방법, 조직 스토킹 방법에 대해 꼭 알려주시고 도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이러한 범죄가 정보통신이나 온라인 활동 등도 감시해서 언론을 통해서 유출시키는 방법도 이용하는데, 그래서 방송, 또 연예인 뉴스기사, 사회적 이슈나 사건 등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가해하고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유튜브 같은 플랫폼의 광고, 추천 영상을 통한 사이버 스토킹도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이 의심되시면 유튜브 등 사용하실 때 로그아웃 해두시고 위치 정보도 꺼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는 유료 VPN도 설치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조직 스토킹 범죄가 자연스럽게 또 온라인 스토킹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는 유튜브 또 채널 통계 조작도 당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오르지 않기도 하고요. 심지어 갑자기 줄어드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사진과 함께 제가 기도 제목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이제 조직 스토킹 범죄가 정말 교묘하고 지능적인 것은요, 가까운 사람들 이용해서 정보를 알아내거나 또 여러 가지 힘들고 곤란한 상황 연출할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전화나 문자 안부를 물으면서 정보도 알아내고 약점을 찾거나 만들어서 괴롭히는 방법도 사용한다 생각하는데, 특히 카톡 문자 같은 경우는요, 명의를 빌리면 언제든지 범죄에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건이 생기거나 어떤 장소에 가게 되면 연락하거나 문자, 카톡 등 보내면서 지능적으로 정보를 알아내거나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합니다. 결국 제가 이러한 범죄를 알리는 가장 큰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심지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서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 신뢰를 무너뜨리고 이간질시키는데 언론을 통해서도 이간질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고 신뢰할 만한 가족, 친구, 이웃들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의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가해자들 역시 역정보로 더 큰 범죄에 이용되고 나중에 약점이 잡혀서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 가해자들의 경우에 역정보로 성범죄에 노출돼서 피해를 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오늘날 묻지마 폭행과 또 살인과 같은 심각한 보복 범죄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피해자분들 가운데요, 과거 자신의 잘못이나 약점으로 인해서 피해 사실을 알리기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는 피해 사실을 알리면 성적인 수치심 등으로 괴롭힘 당한다 생각하는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도 성적인 조롱과 괴롭힘 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연애 조작을 통한 범죄로 또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성적인 놀잇감을 삼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저는 요즘 조직 스토킹 범죄가 또 아동 청소년까지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미 대학 청년 시절에 싸이월드에 정보통신 범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N번방과 같이 조직적인 성범죄 피해자들은 언제든 생길 수 있다 생각하는데, 피해자분들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피해를 당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셨으면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나쁜 소문을 만들어서 위축시키고 고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주변에 알리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계시면 저에게 꼭 연락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요, 스토킹 범죄가 성폭행 또는 살인사건의 전조적인 행위고 예비적인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는데, 그래서 특히 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한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안 만들어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들 가담하는 사람들 처벌도 받고 사라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영적 지도자들도 또 설교를 통해서 동일하게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정보 이용해서 설교를 통해서 교묘하게 조롱하고 괴롭힌다 생각하는데, 저는 대학 청년 시절에 이런 범죄에 대해 알고 나서 제가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페이지에 이러한 글들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여행님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 범죄에 가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피해자들 돕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저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조직 스토킹 범죄에 가담하는 것, 이와 관련된 권력형 성범죄 저지르는 것, 저는 아무리 목회자가 큰 약점이 잡혀 이용당한다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적인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직 스토킹 생명 지킴이 카페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돕고 있는데요. 넷플릭스의 나는 신이다에 이어서 나는 생존자다라는 다큐가 방영됐습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인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에 피해를 당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고위 공무원들까지도 가담해서 이단의 교주를 돕는 걸 보는데요. 그런데 저희 교단에도 성범죄 저질러서 큰 무리를 일으켰지만 다시 개척해서 목회하는 전병우 목사님 분이 계십니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 형법 298조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과거 수많은 피해자 증언, 피해 정황들이 다 있었지만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를 재학 중이시거나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분이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신 분이라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의 성범죄를 저는 피해자들 또 재판부의 책임으로 돌리고 보호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과거에 이제 조직 스토킹 관련해서 이분에 대해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과 관련해서 저희 대학부 담당 목사님과도 상담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신 목사님이셨는데 당시 도움과 공감을 받지 못해서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후에도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생각하는데요. 특히 언론을 통해서 제가 성범죄자 이미지로 계속해서 낙인을 찍히는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 스토킹과 이와 관련 성범죄 위험성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권력형 성범죄에 관한 기도 제목도 올렸는데 보시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의 위험성 알리면 저는 지금도 영향 있는 목사님들 가운데 설교를 통해서 사역을 방해하고 조령한 분들 계시다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이제 조직 스토킹 피해로 상담하는 분이 계셨는데 설교를 통해서 피해자들 조롱하고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의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설교를 듣기 때문에 훨씬 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이 더 큰 어려움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더 큰 피해 당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교회는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허용되고 오히려 보호받는 것은 결국 교회를 조롱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의 큰 계략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목회자들이 범죄에 가담하는 것은요, 사회에 더 큰 악영향을 끼친다 생각하는데 정말 이러한 범죄들이 사라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저는 오늘날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저지르는 범죄가 이런 조직적인 범죄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이익 집단, 정치 집단, 그리고 이단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사람들을 속이고 선동한다 생각하는데, 저의 경우에도 뭐 할 수만 있으면 설교, 또 사역 정보 알아내서 이익이나 정치적인 공작에, 자신들의 이익과 정치적인 공작에 이용하려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조심하고요. 교회 오갈 때 또 설교 올리고 또 교회 티스토리 홈페이지에 접속할 때도 있는데 이때도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조심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관한 정보도 마찬가지로 이용당했었다 생각해서 주보 등도 조심하고요. 설교 영상도 그래서 토요일에 올리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설교를 토요일에 올리게 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한 주간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또 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제가 이 자리에 설교하지만 제 설교 이제 엿들을 수 있으면 언제든 이용당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든 이용당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하고 있는데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요, 제가 이런 사역하면 이제 계속해서 저를 방송이나 연예인, 또 성범죄자 이미지로 교묘하게 괴롭힌다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과거에서부터 유초등부나 청소년 사역 등을 계속 해왔는데요. 그래서 미성년자나 여중생, 성범죄 사건 이미지 이용해서 계속 괴롭힘 당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알리니까 정치인들 이용해서 조롱 당한다 생각하는데요. 저는 이미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이미지까지도 방송을 통해 조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장인어른 사건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이제 고산 증세로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 이웃들도 피해를 당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전청조 사건 이용해서 괴롭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와 관련한 기도 제목들 다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뿐 아니라 저희 가족, 가까운 사람들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밖에 저희 교회를 방문하시거나 예배 드신 분들, 또 연락 주신 분들, 신상 알아내서 괴롭힐 수 있다 생각하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이러한 범죄들 사라져서 대한민국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나눕니다. 저는 이제 새로 믿은 분들, 또 교회를 오래 다니셔도 또 말씀에 대해서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 생각하는데, 성경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다른 쉬운 성경 버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쉬운 성경 버전 또 찾아서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에 대한 말씀 나눴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또 저는 오늘날 오래 다니거나 또 직분을 가지신 분들에 대한 또 말씀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바울은요, 이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신분, 혈통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런 바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의 반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을 하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교훈하시고 이번 주도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핵심적인 교훈은요,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바울은요, 유대인에게 신분이나 혈통상의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된다, 이런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제 나올 법한 질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읽었지만 다시 한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지난주 바울이 신분이나 혈통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이제 반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율법, 할례 받았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 남자에 의해 그 성기 표피를 자르는 건데요. 오늘날 이제 포경 수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 의무적으로 할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유대인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 이방인과 동일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그런 선민으로서 유대인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인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나눈 대로 유대인들 축복받은 것, 율법을 받은 것인데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 밖에 수많은 신앙의 유산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신앙의 유산들 가졌는데요. 이건 다른 민족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저희 가정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 믿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가족들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원래 저희 가정 이제 김포에서 시골에 과거에서부터 이제 제사가 많은 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이제 시집 오셔서 정말 많은 또 고생도 하시다가 또 예수님 믿게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는 많은 또 어려움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그때 또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요. 정말 저와 또 동생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신앙의 유산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중요한 것은요, 말씀해 보면 나중에 믿어도 언제든 먼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또 모태신앙 굉장히 좋은 것이고요. 어릴 때서부터 또 신앙생활 한다는 거, 또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이 있다는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교제하는 가운데 지금 현재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저희 교회는 큐티, 또 설교노트 또는 묵상노트, 또 감사일기 쓰기 운동 권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정말 또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또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어쨌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런 놀라운 또 신앙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경험했는데요. 과거에 430년이라는 긴 시간을 이집트의 노예로 종살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독립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종살이하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으로 또 홍해를 가르신 사건으로 결국 이집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는데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 이집트에서 나온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건데, 오늘 구약 성경에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구약 성경의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라고 해서요. 쉽게 말하면 이집트 탈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이집트를 탈출한 이야기, 이런 역사들을 성경에 기록했는데 엄청난 역사입니다. 저는 또 이스라엘 성지순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이스라엘 광야를 보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을 보면 놀라움과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특히 광야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40에서 49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심지어 영하로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곳에서 40년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인도하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제 살아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움직이는 걸 따라가기만 했습니다. 이처럼 전무후무한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언약의 직접적인 혜택도 누렸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유대인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또 역사와 체험들을 주시고요. 결국에는 세상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제 사명을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요, 징계하신 것인데,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특별히 하나님이 세운 예루살렘성, 여기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었는데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충격에 빠지기도 했는데,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에도 그렇지만 심판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에 대해서 항상 신실하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인데, 율법을 주시고 택하신 백성들 심판하는 것, 그렇게 심판했다고 해서 신실하심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그것을 보면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5절에서 8절 이어지는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결국 자신들이 불의했지만 하나님이 의를 드러내셨다면, 아니 그 불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어떤 의로우심이 드러났다면 그럼 더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제가 심판받아야 하는지 억울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불의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고 하는 궤변을 펴는 것인데요. 그래서 심지어 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악을 행해야 한다고까지 말하는 것인데요.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는요, 이처럼 각종 불의를 행하면서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이런 사람들, 위선과 거짓을 얘기하는데,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결국 구원받게 됐으니까 유다가 좋은 일 한 거 아니냐. 더 나아가 가룟 유다 배신을 예수님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유다를 이용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가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이제 결국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가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꼭 유다를 이용했다, 이렇게 한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신한 것은요, 자신의 죄와 욕심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유다가 돈괴를 또 평소에 훔쳤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여라고 불렀는데 유다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도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 그냥 선생님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참된 구원자로 믿은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결국 저는 심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다처럼 저와 여러분 누구나도 예수님 배신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또 이런 비유들을 하는데요.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때로는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의 뜻을 내세워서 정당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런 것은 막아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탓을 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 저는 이제 조직 스토킹과 권력형 성범죄 위험성을 알리고 있는데, 제가 서두에 전병 목사님의 경우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저는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다시 개척하고, 또 자신의 성범죄, 또 피해자들, 또 재판부 등의 탓으로 돌리고 보호받는다 생각합니다. 권력과 힘이 있으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무조건 죄를 덮어놓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이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죄값을 치르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안식일에 성전에서 물건 파는 유대인들을 보시고 산과 물을 다 엎으시기까지 화를 내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께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건이요, 오늘날 죄를 짓더라도 어떻게 하면 교회만 부흥하면 된다, 죄는 덮어두고 가도 된다, 저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가 아무리 성장해도 저는 죄에 대해 심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지만 또한 공의로운 공동체가 되시길 바라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바라기는 우리가 어떤 부흥과 성장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공동체가 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요, 죄에 대한 이제 결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1장 18절서부터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어떻게 보면 그러한 이제 지금까지 이어진 죄에 대한 또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 말씀 이제 3장 9절에서 20절까지 그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제가 이제 계속해서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죄에 대한 결론입니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모든 사람 다 죄의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요, 죄 아래 있지만 하나님 찾지 않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요, 하나님 분명히 온 세상에 심판 아래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 목구멍에 열린 무덤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율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롭겠다고 굳게 믿는 이들, 열린 무덤에서 나오는 악취가 진동하는 것 같다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요, 이들 향해서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진 자로다 말씀하는데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을 보면 이들의 특징은요, 그 발이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요, 그의 자녀죠. 그의 아들이, 큰아들이 그 동생을 살해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불과 한 세대 만에.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나서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정말 한 세기 만에. 그만큼 죄는 피 흘리기에 빠른데요. 그리고 그 아담 안에 들어왔던 죄가 확장이 되는데 결국엔 가정, 국가, 인류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죄 아래 사는 인간들에게는요, 평안이 없어진 것인데요. 네, 말씀을 마치면서요, 제가 이제 계속 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그 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얘기합니다. 다 심판의 아래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성경이 끊임없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바울은요, 3장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았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해 죽으셨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구세주로 믿고 저는 그분을 영접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죽어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은혜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신앙생활, 저는 그래서 핑계를 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또 신앙의 질문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